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숙제 내드렸죠. 자, 좌우양우 둘씩 짝을 지시고 숙제했는지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곤란합니다.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럴 때 또 서로 양자가 숙제를 안 해오면 굉장히 뻔뻔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아니, 다치라는 게 아니고 하신 분만. 윤희주 집사님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굴 박수 치는 거예요? 아,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좀 해오시길 바라고 안 하셨던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안 하셨으면 한번 독려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꼭 합시다. 이렇게 독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오늘은 우리가 장로 또 집사, 우리 안수 집사 권사에 대한 성경적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장로로 가보시겠습니다. 장로로 가보시면 목사로 가보시겠습니다. 목사로 가보시면 교단 헌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었습니다. 목사는 제27조 목사의 의에 있어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감독하는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화면에 나올 텐데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네, 함께 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특히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참 부러워요.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닮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될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어릴 적에 아버님의 그 목회 현장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몸에 체득되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부러운 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LA에서 이제 신학을 할 때에 전도사인데, 그때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은 본인은 그 옛날 상업은행 이 나중에 뭐 우리은행으로 아마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본점의 전산과 과장이었고 사모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두 사람의 어떤 수입이 한국으로 치면 그래도 중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 부르심에 따라 신학을 왔는데 저는 30만 원 가지고 유학을 했고 그분은 3억을 들고 시작을 했어요. 그는 은혜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서 3억을 가지고, 또 그때 저보다 연배가 작고 띠동갑이신데 이제 저보다 이제 12살이 많으시니까 자녀들도 크고 하니까 아무래도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30만 원으로 시작했고 그분은 3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7년쯤 지나서 이제 각자 목사 안수 받고 다시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3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이나 3억으로 시작한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이 됐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은 그 저축하고 모은 것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누구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뿌려놓은 걸 열매로 먹으면서 30만 원으로 유학을 하고, 나는 아버지가 안 믿어가지고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공부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왜 이렇게 억울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억울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때 뭐 제가 약 올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분한테 그렇다고 누구 탓을 할 수 있겠냐. 지금부터 부지런히 심으시라고. 그 억울하게 부지런히 심으시고 부지런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저를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갈등이라고 여기는 요소들을 저는 갈등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분 나름대로는 이게 두려움인데 저는 그게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릴 적에 부모님 아래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부모님 때문에 겪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지간한 일이 두렵지가 않고,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험한 꼴은 보지 못했지만 옛날 아버님 시골 교회에서는 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제가 정말 어릴 적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장로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고 시골로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시고 고향 오셔서 이제 그 시골 개척교회 교인 이제 20명인데 거기 이제 출석을 하니까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 이분이 오자마자 시골 개척교회 목사한테 밥 사주고 이러니까 아버지도 막, 그때는 전도사니까, 저희 아버님도 전도사였으니까 이게 뭐 왜 너네가 싶어서 저도 맨날 어디 쌀이 없어가지고 고구마 먹고 감자 먹을 때도 있었는데 이 장로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횟집에 다니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제 평생에 처음 그분 때문에 횟집도 가봤어요. 초등학교 그때 6학년 때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사택이 초가로 돼 있었어요. 초가로. 근데 겨울에 이상하게 추워요. 바깥에 나가면 햇빛인데 이 초가는 그늘지니까, 더군다나 벽이, 저희 아버님이 항상 벽 짚지 마라, 벽 짚지 마라 이 말을 수시로 했어요. 왜냐하면 벽을 짚으면 그 흙이, 벽지 안에 있는 흙이 밑으로 떨어지면 배가 불룩하게 됩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칼로 찢으면 이제 흙을 빼면, 근데 어느 날 제가 벽을 딱 짚었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아버지 벽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벽지를 이렇게 쑥 오려보니까 우리 저하고 동생하고 하도 짚어놓으니까 벽에 요만큼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대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바깥은 햇빛에서 따뜻한데 이 초가는 햇빛도 없고 그늘진 데다가 찬 공기만 들어오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 장로님이 이제 오셨다가 사택에 들어왔다고 초가 들어왔는데 그 구멍 뚫린 걸 보시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데 사냐고 발로 이렇게 뻥 차버렸는데, 와, 그 벽이 나무 기둥만 빼고 벽이 훅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넘어가니까 펑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집 짓는다 이렇게 해서 기뻤어요. 그리고 그때 그 초가는요, 항상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딱 가면 이런 마루가 하나 있고 정면에 방이고 왼쪽에 부엌이고 오른쪽엔 창고방이라 부를 때는 그 군불이 그 부엌에서 중앙방만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쪽엔 창고방에는 군불 시스템이 없는 방이었어요. 어렵다고 그 군불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분간 거기서 전기방 장판을 꽂아야 되는데 이 초가에 전기가 들어오는 그 압이 작아가지고 백열등 하나만 켜고 살던 집에 전기장판 꽂으니까 전기기 장판이 안 돌아가는 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요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데워가지고 밑에 깔고 자고 이랬는데 며칠 지나면 지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셔. 장로님이 안 보이셔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주일 지나고 아버지 언제 지어요? 했더니 주님이 하신다. 그래 언제 짓는다고요? 주님이 하시는데 그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했더니 뭐 안 하는데 옆에 집사님 한 분이, 아니 벽이나 차지 말고 교회를 떠나든지 벽을 실컷 차놓고 찍을 것처럼 해놓고 목사님 이 사태 이래가 어떻게 사냐고 지읍시다. 발로 뽕 차놓고 그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야,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절대로 사람은 믿으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절대로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랑만 해야 되는구나. 아니 벽 차니까 벽이 속 넘어갔다니까요. 그리고 차라리 그 벽이라도 있었으면 옆에서 불이라도 떼고 그 군불 있는데 잤을 텐데 그분 때문에 옆에 불도 안 들어오는 그 밑에 담요 몇 장 깔고 그렇게 겨울을 보냈어요. 그리고 봄이 되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어느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날 밤에 저한테 예배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라는데 감사는 진짜 저 아버지 뭐라는 줄 알았어요? 야, 벽이 무너졌으니까 저분들이 벽 무너진 거 보고 지워주신 거 아니냐. 속으로 벽 무너지기 전에 지워주시지. 무너진 거 그거 겨울 다 보내고 뒤늦게 이제 와서 쳐다보고 불쌍하다고 집 지어줘. 그 집도 지으려고 잘 지어주지. 그 졸업식 어디서 희한한 졸업식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그 철로 돼가지고 스티로폴 중간에 하나 낀 조립식 처음 나왔던 그거. 진짜 나는 제발 입김 좀 안 나오는 집에 살고 싶었어요. 겨울이 되면 누우면 좀 입김 좀 안 나오는 집, 우풍 없는 집. 근데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누군가는 그거 자체가 그런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그거 두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아프더라고요. 안 힘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희한한 짓을 해도 그때 그 인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LA에서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는데 자꾸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개척 예배를 드렸더니 24명이 왔어요. 원래는 28명이 와야 되는데 제가 전도한 4명이 변절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한 그분들이 이제 주중에는 전도에서 성경 공부는 제가 하고 주말 되면 자꾸 가까운 교회 가라니까 저한테 와서, 아니 전사님이 전도하고 전사님이 꼴을 먹여놓고 왜 주일만 되면 딴 교회 가라 하냐고 교회를 자꾸 개척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도 제 성향에 개척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안 주신다 이러고 미루다가 연말이 돼서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필리핀 교회를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와버렸어요. 필리핀 교회 가서 한 공간을 우리가 예배 공간으로 빌리겠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주기라고 계약을 해가지고 열쇠를 저한테 주면서 열쇠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도저히 딴 교회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개척을 이제 첫날 이제 개척을 하자는 분들이 막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첫 예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셔가지고 식사도 준비하고, 또 어떤 그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여성도님 한 분이 주보도 막 만들고 접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갖다 놓고 또 내려오면 차라도 한잔 하자 해서 또 차도 앞에도 끓여 뭐 하여튼 준비를 20분이니까 20명이서 준비를 해놓고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까지 주보 접고 준비한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한테 6개월 동안 개척하자고 난리를 치고 주보까지 접어놓고 차까지 끓이자고 준비 다 해놓고 아니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난다고 예배 내내 첫 주일인데 첫 설교하는 내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니 왜 그분이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제가 사정을. 왜 안 왔을까? 뭔 사고가 났나?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면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 다음날도 전화 안 받고 계속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금요일 날쯤 돼서 그 이제 우리 그 부동산 그 형제님이 저한테 쓱 전화 와가지고 전사님 그 자매 계속 전화하지 말라고. 자기가 찾아가 본 거예요 집에를. 그 여성만 혼자 계시니까 제가 혼자 가기 그래서 못 갔는데 찾아갔더니 그러더랍니다. 개척에 너무 부담이 심해가지고 어제까지 주보 접어놓고 오늘 교회 가려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책임감이 느껴져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딴 교회를 갔다고. 야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만요. 별의별 사람. 근데 제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절대로 섬겨야 될 대상이지 믿으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신뢰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냥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아야 되지. 그걸 뭘 기대하고 그걸 뭐 의지하고 큰 거 다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테라. 근데 직접 제가 겪으니까 와 그게 충격이더라고요. 그때는. 나중에 이제 제 자매님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신세 한탄을 하셨는데, 물론 저는 3주 개척하고 세 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이제 첫날부터, 왜냐하면 개척에 대한 분명한 음성이 없었는데 시작을 하게 됐으니 이제 매일 밤 교회에서 이제 난로 하나 켜놓고 자는데, 세 번째 주일 지난 화요일 날 밤에 잠깐 졸다가 벌떡 일어나 기도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개척이 아니다. 근데 그 아니다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췄어요. 2주 동안 이 음성 기다렸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화요일날 그 음성 듣고 수요일날 교회 재정장부를 정리해가지고 그 필리핀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이제 뭐 24명밖에 안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제 아니라 하셨다. 죄송하다. 딴 데 가서 모이든지 딴 교회 가시든지 내 할 바 아니다. 그리고 뭐 예수 대해서 안 믿겠다. 나한테 협박해도 상관없다. 지옥 가든지 관계없다. 나는 이 하나님 아니라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날 화요일 날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전 목요일 날 제가 개척한 줄 몰랐던 집사님 두 분이, 달라스에 계신 분과 LA에 계신 분이 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고 달라스 사역지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었어요.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그만두고 목요일날 그 집사님이 생각나서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 그 비즈니스에 전화했더니 아이고 전사님 안 그래도 마침 전화하려고 했다고 빨리 오라고 갔더니 저한테는 화요일날 얘기하셨는데 그 전주 목요일날 달라스 집사님과 LA 집사님 두 분이서 비즈니스 때문에 만났다가 제 정보를 나누고 그 집사님 달라스에 계신 집사님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사역지가 이미 그쪽에서 일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주님은 그쪽에 일을 하게 해놓고는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저한테 개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약물의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모두가 약물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물질관 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철저한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모아놔봐야 그걸로 노년이 준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노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옆에 분 한번 동령하실까요?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돈 안 벌 거면 여러분 빨리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못 보면서 이거 이 세상 산다면 그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데. 자, 그 다음에 B 보시면 B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곧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함께 갑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세 번째는 엄숙하고 지혜롭게 하여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하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화면에 띄워놔 주세요. 1절 보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다른 장로들에게 권한다 하면서 본인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래서 어떤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장로로 보는 것이 이 베드로의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목사는 장로 목사입니다. 즉 가르치는 목사 장로입니다. 즉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치리하고 다스리며 교회를 세워난 치리 장로가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다음 내용 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하며. 요한계시록 2장 1절 함께 갑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마이크를 잡으신 분들이 우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양만하 집사님과 성덕 집사님이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죠. 이어서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죄인에게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는 복음의 사신이랍니다. 고린도후서와 에베소 6장 말씀 이어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에베소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시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가면 정직한 교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직한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며 각성하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로 하며.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디모데전서 쭉 이어서 석절 말씀 함께 갑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또한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임으로 전도인이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또한 하나님의 광대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율례를 시행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도를 맡은 청직이라 한다.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말씀 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이번엔 장로에 대한 이 교단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백석교단 헌법 제6장 장로 집사 권사에 따르면 이 장로라는 직분은요 교회 택감을 받고 7위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지금 여러분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로는 교회 택감을 받고 7위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며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교우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찰력이 있고 무흠한 흠이 없는 집사로서 5년을 경과하며 40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해당한 자이며 집사 과정을 거친 자라야 한다. 그럼 우리 교단헌법에는요 시무연하는 70세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정관에서는 그 65세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헌법에서 70세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65세로 정해놓은 것에 넘어서지는 않는 거죠. 한 교회에서 15년 이상 근속한 장로는 공동의회 3분의 2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초대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원래 독립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정관과 교회 선거 규칙이 당에서 정하고 공동회에 통과된 룰로 따르면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교단의 법으로 어떤 돌아갈 시기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단에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지 우리가 교단법을 이렇게 위배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법이 지금 요구하는 바는 장로, 권사, 집사, 안수 모두 동일한데 그것은 첫 번째 일단 당회장 목사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당회에서 이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50% 이상의 표를 얻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공동의회 3분의 2의 이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단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적절한 시기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 교단법으로 이제 직분제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회귀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교단에서 그 법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교회로서 독립교회로서의 그 법보다 교단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러나 적용 시기와 또 교단법에 대한 적용에 대한 문제는 다시 우리 성도들과 논의하게 될 것인데 당에서 상의하게 될 것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함께 갑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있게 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16페이지 가보시면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교단헌법의 내용을 제가 소개합니다. 제40조 집사의 직무는 여기서 집사라는 것은 안수 집사를 뜻하는 겁니다. 집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JGK 회원이 되어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집사의 자격은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만 함께 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15페이지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좀 뛰어넘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네, 함께 갑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르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번 권사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방송실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16절 준비해 주시고 18페이지 가보시면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어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권사의 자격은 40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여집사, 서리집사 포함 5년 이상 근속한 여성도이며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교인의 모범이 되고 여집사를 거친 자라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같이 갑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권사라는 직분은 1746년에 존 웨슬리라는 목회자, 이 존 웨슬리는 참고로 감리교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이 존 웨슬리가 권고하는 자로서의 뜻을 가진 익스호럴, 즉 권사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 만들었습니다. 즉 이 헌신적인 평신도를 택해서 일정 기간 훈련을 시킨 다음에 평신도 설교자 역할을 하게 한 것이 이 권사 직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의 원래 기능은 설교자가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설교뿐만 아니라 초신자들이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 위하여 신앙적인 공고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사역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목회자를 돕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근데 1939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이 권사라는 직분 대신에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라는 직분으로 이름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이 평신도 미니스터, 레이 미니스터, 레이 리더라 그래서 이 권사라는 직분 대신에 이 말로 바꿔서 이제 직분을 적용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잠깐 살펴본 것처럼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의 이름이나 이 포지션 자체를 성경에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방향성과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각 교회와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교회가 융통성을 가지고 직분을 세울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목적들, 또 직분자로서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만 성경이 말하고 직분의 어떤 기능적 이름이라든지 그 역할에 대해서는 각 시대별 공고사항에 따라 이렇게 정리되어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권사 직분까지 다 지켜봤는데 맨 마지막에 18페이지 벨직 신앙고백서, 참고로 우리가 작년부터 본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을 우리 주일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은 장로교 신앙 전통입니다. 장로교 신앙 전통으로 교인들에게 52주 동안 교인들이 좀 더 짧은 문장을 명확하게 교리적 내용을 배우면서 선포할 수 있도록 52주짜리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 오신 분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면서 무슨 이단 아니냐고 그랬다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개를 해주세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이라는 것은 장로교 신앙고백 전통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도 우리가 하지만 사도신경도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 교회 장로교회에서 채택한 것이죠. 사도신경. 특히 사도신경이 나올 당시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다른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워서 할 수 있는 고백을 만든 게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전통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고백, 제가 교동문을 할까 하다가 교동문이 이제 시편 말씀도 너무 좋은데 이 하이델베르그가 교리적 설명이,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대답이,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문제와 답 중에 그 답은 전부 다 성경 구절로 다 된 답들이에요. 그래서 주보 안에다가 하이델베르그 답에다가는 모든 근거되는 성경 구절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모든 신앙 고백의 답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교리적 내용을 통해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년쯤이나 한 3년에 한 번쯤은 우리 시편 교동문으로 교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교리적 내용이 좀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싶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뒤에 벨직이라는 도시에서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그런 신앙고백을 만든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 31조, 여러분 교재 마지막에 있죠.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스스로 직분을 차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직분자가 될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부르심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우리 선출을 앞에 두고 기도했던 제 제목은, 하나님, 세움을 받는 그분 한 분 한 분이 변화와 성숙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직분을 부여받는 그 한 분 한 분이 변화와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증거가 됩니다. 저분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좀 인내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직분 내용은 마치고요. 오늘 우리 항존직 훈련에 조금 제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한발제일교회 이제 여러분들 리더 그룹이신데, 우리 항존직 그 리더분들과 조금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로서의 반응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시대를 분명히 이해하고 시대의 요구에 우리 한밭교회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명히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시대의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나 그들에게 진정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끌어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목자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수준의 사람들 다 만나주셨고 인생의 해결책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지는 않으셨어요. 수준이 질이 떨어지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수준의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와 그들이 있어야 될 걸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 진정한 새 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작하도록 도와주셨지, 그들의 낮은 수준에 떨어지거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한밭제일교회 못던 행보든지 간에 시대를 거스르 역행하듯 진정한 해답과 진정한 은혜의 방향들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겠지만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그룹들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랄 수 있는 그 준비와 또한 그 일에 대한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존 우리 세대들을 독려하고 전도하며 세우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에너지를, 그러나 감사한 것은 10년이면 됩니다. 10년이면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그들의 자리에서 사명에 직결된 혹은 사명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 직업과 사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주지시켜줘야 됩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구할 수 있어요. 일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사명에 직결된 일터인가, 혹은 사명을 위해 준비되는 직장과 일터인가. 이게 아니면 그 사명과 직장이 이게 만약에 분리되게 되면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분리되게 되면 어느 게 제일 소홀해질까요? 직장이 소홀해질까요? 사명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이 소홀해질까요? 우리 여성들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명에 관계된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소홀히 되게 됩니다. 당장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분화되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어느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사명, 그들의 은사와 직결된 혹은 그들의 사명을 위해 준비되는 직장과 일터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의 시간들, 단련의 시간들을 인내로 보낼 수 있도록 자꾸 독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직장 상황이나 나라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쉽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 단순히 어떤 조금 배울 수 있다, 어디든지 다 배울 수 있어요. 어디든지 배울 수 있는데 내 사명과 관계없는 자리도 배울 수는 있는데 존중받고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자꾸 둬야 되며, 또한 이 지역에 이미 어렵고 힘든 분들, 특히 대전 땅에 있는 고아와 가부는 우리가 다 섬겨야 됩니다. 사랑 나눔 마켓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서서히 저것이 이제 동력화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한밭절교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각 우리 여성들의 그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 오픈이 된다면 보관한 옷 보관할 장소가 아마 없게 될 거예요. 드림을 이 정도 공간은 비워둬야 되지 않을까. 착착착착 어디서 차곡차곡 잘 쌓으면 아닌 것처럼 하셔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정도 옷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굿윌이라는 회사를 세웠죠.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굿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선한 의지란 뜻이죠. 선한 의지란 뜻인데, 이 회사는 모든 그 중고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빨아가지고 정리해서 재판매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워낙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냐, 회사들마다 판매하다가 남은 재고들을 이 회사에 다 보내줍니다. 무료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 회사는 자선단체니까 그런 회사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굿윌에 가면 괜찮은 메이커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그 구세군, 살베이션 암이라 그래요. 살베이션 암이라 그러는데,
구세군 여기도 이런 가게들을 운영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기는 못 입지만 깨끗한 옷이나 생필품들을 후원하면서부터 이런 스토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게들이. 그리고 이런 가게들이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신체 부자여자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일자리에 고용시켜 줍니다. 그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는 없다 해도 관리 능력은 굉장합니다. 따박따박 시간 되면 출근하고 시간 되면 퇴근하지만 해야 될 자기의 일은 철저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이미 선진사회에서는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악용되고 오용될까봐 그런 것들이 이제 법안이 쉽게 이제 뭐 좀 생겨났다가 또 약간 축소됐다가 이제 이런 이제 발달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나는 마켓이 지금은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돕는 창고 역할을 하지만 저것이 나중에 어떤 개발이 된다면 어떤 이 파급적 효과를 나타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교회만큼요 재정적 파워를 가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영리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해야만이 선한 일이라는 그 자체를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교회는 이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인력과 재정적 그 능력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자선을 추구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교회만큼 선한 일을 쉽게 기동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단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목회자 세금이나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세금을 매기려 하는 게, 왜냐, 교회 안의 단위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그런 어떤 그 세제 혜택들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증가시키고 있지만은 자꾸만 그 목회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 국가에서는 어떤 이 명분으로 그러나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국가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자금들을 통제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쓰여지는 그 부분을 국가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교회를 통제하게 되면 교회가 복지나 구제 쪽으로 쓰여지는 그 부분을 국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 효율이 생겨나.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통제하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목회자 세금이라는 것들은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시편 107편 33절부터 오늘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으셨죠? 네, 그 교재에 보시면 그 다 있습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지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 39절 말씀 화면에 그대로 두십시오. 39절만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들의 수를 노골적으로 줄이시고 낮추신다는 거죠. 여러분, 풍년이 된 다음에 흉년이 올 것 같아요? 흉년 된 다음에 풍년이 올 것 같아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흉년 된 다음에 풍년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가진 연약함 때문에 흥망성쇠라는 게 있죠, 그렇죠?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 이 흥망성쇠를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임, 특히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이 우리로 인한 그 흥망성쇠를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위한 더 순결하고 정직한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흥망성쇠를 피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수를 줄이시고 더 순수하고 정직한 공동체로 만드는 기간을 이 세할 때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인류 역사는 흥망성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영원히 흥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제대로 관리될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본질을 상실할 수 있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 기본적 삶의 자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지만 또한 수를 줄이시며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복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을 복답게 지속 관리할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흉년 세대를 지나 풍년 세대가 오면 풍년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풍년 세대를 지나 흉년 세대가 오면 풍년의 가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주신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100세에 주신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도로 내놓으라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의 아들을 받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100세 난 아들에게 너무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내놔라는 거예요. 도로 내놔라. 이게 항상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부하다 싶으면요, 하나님 항상 물으십니다. 너 그거 내놔라. 그래서 욥이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하나님 그걸 한 방에 다 가져가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한국 교회가 풍년의 세대인 것 같습니까? 흉년의 세대인 것 같습니까? 급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로는 지금 첫 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구는 이미 그 흥망성쇠가 두세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통해 엄청나게 수가 줄어든 듯 보이지만 그 핍박이 순교자의 피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죠. 나중에는 BC AD 313년에는 로마의 컨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엄청난 이 교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세 시대는 교회가 나라였고 나라가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교회라 그래요. 지금도 영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그 아이,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관계없이 무조건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영국 자체가 교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국의 교회라고 믿는 그 나라가 지금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각종 이단들에게 넘어가죠. 감리교단, 영국 내에 약 한 100개가 넘는 교단 중에서 한 교단인 감리교단 안에서만 약 400개의 교회가 영국 전역에 나와 있대요. 매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400개의 교회. 더 웃긴 거는 감리교단 총회가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그 교회를 살려고 그 교회를 빌리거나 사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요청하면 안 줍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이나 이단한테 팔아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은퇴, 연금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교단의 총수들이, 교단의 리더십들이, 교단사나 목회자들의 은퇴연금, 교인이 부흥을 해서, 교회가 부흥을 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레인들이 공급을 받고, 그래서 삶이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교회는 다들 문을 닫고 있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으니까 오히려 이민자 그룹들이 교회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오면 건강한 가격으로 빌려주든지 무료로 주든지 우리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긴 안 팝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세력에 팔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영국 가서 듣는데 저는 몇몇 부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약간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 교회들은 조그마한 창고 같은 데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보면 주일날 그 예배당은 텅텅 비었어요.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저걸 조금 빌려달라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처음 겪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거는 다른 서구 영국이나 미국처럼 신앙의 좋은 전통이나 유산이 잘 세워진 상황에서 이런 위기라면 차라리 좀 더 잘 겪어낼 텐데 한국교회는 신앙의 좋은 유산과 전통이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가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도 교회다. 영국이 그렇게 교세가 약해져도요 아직도 목회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 나라의 그런 긴 역사 동안 함께 오면서 그 교회가 국가에 지대한 영향, 어려웠을 때 교회의 역할을 그 국민들이 역사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요,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25파운드인가 20파운드고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에요. 입장료가 3만 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여러분 그거 가지 마세요. 그 전부 무덤인데 그 뭐하러 들어가나 몰라. 근데 공짜라서 들어갔어요. 왜? 목사라는 이유로. 목사라는 이유. 줄도요 한 200명씩 줄 서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남편 잘 도와주고 그걸 가로질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귀한 줄 모르시니 저기 뒤에 앉아 계셨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그 나라가 교세가 약화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존중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저력을 압니다. 교회가 어려웠을 때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걸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교세가 풍년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만 꽂아도 교인들이 몰려왔다고. 십자가만 꽂아도 교인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통이나 유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흉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으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한테 이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그들의 수를 줄이시면 낮추신다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고 저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대전 시민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교회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침례신학대학교가 이제 총장님이 이제 새로 서면서 이제 학교가 이제 좀 더 건강해져 가겠지만은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자꾸 묻는답니다. 한밭 제일 장로교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그래서 제가 수를 세보니까 22명이에요. 신대원에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 간사들, 청년들이 수업에 들어가면요, 우리 교인들은 최소 3명에서 4명을 만난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감시자가 돼가지고 저한테 고발을 해요. 목사님 저 졸았어요. 그렇게 막 저한테 막 그렇게 고발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인원이 빠지면요, 지금 침신대 그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우리 교회 한 교회. 그래서 제가 졸업했던 제 사우스 웨스턴 우리 침례신학교 그 교무처장님한테 우리 교회 신학생이 20명, 신대원생이 20명 정도 앞으로 더 생길 수 있다고 했더니 와, 우리 교회에서 지점을 하면 어떻겠냐고, 브랜치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저요 좋죠 했는데 이분이 좀 알아보시더니 대전에 교회가 있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대전 침신 때문에 참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같은 교단이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원이 있지만 저는 한 명도 뭐 신학을 하라 추천한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자기 사명에 따라 걸어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모든 우리 원로 목사님 먼저 설교하셨잖아요.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이 합동측과 우리 백석을 빼고는 다 신학생들이 미달입니다. 물론 그 수가 조금 정리될 필요는 있겠죠. 점차 이제 이 수가 줄어듭니다. 낮추어들게 됩니다. 그럼 과연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며 준비하라 하시는 걸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아직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니까 이 풍년을 가지고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38년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싸운 적이 없잖아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박물관에 갈 수준이에요. 물론 교회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주변에요 다툼과 갈라짐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영암 원로 목사님의 그런 헌신을 통해 한 줄기를 타고 이 은혜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41장 1장 28, 31절 함께 갑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그 풍년이 준비되게 하셨을 때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5절 함께 갑니다. 그 다음 말씀 함께 갑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풍년의 때가 흉년의 때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있었을 때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더라. 모든 곳에 꼴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한바 제일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될 풍년의 때입니다. 저는 지금 다행히 우리 교회가 흉년의 때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이것이 이제 잘 관리되어져서 풍년의 때를 보내야 되는데 그 흉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리더십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단순히 현재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와 모든 리더십이 동의가 될 만한 흉년의 때를 준비할 만한 역사가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할 때 반드시 그 흉년의 때를 준비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목적성 사역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한 가정이 선교사를 혹은 현지 목회자를 파송하는 그런 목적성 사역들, 또한 어떤 분명한 목적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해서 그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질 수 있는, 물론 그런 것들은 결국 직접적인 구제와 국률 사역에서부터 구제와 국률 사역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 어느 영역에 나가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자를 키울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장자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일반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캠퍼스들이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외국을 경험하고 거기서 지금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거기서 어떤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제 바람은요, 제 생각할 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 나라에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DTS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갔을 때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어요. 처음 가는 이스라엘이니까 막 혼자 기도하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혼자 가슴에 주님 밟으신 땅 나도 밟는다 했는데, 가보니까 뭐 주님만 밟은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밟아가지고 그 뭐 별 의미도 없고, 가보니까 전부 추정 장소에, 뭐 추정, 그리고 기념교회, 돈 벌려고 전부 기념교회 만들어 놓고, 그냥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제가 부탁해서, 선교사님 이런 데 말고 그냥 은밀한데, 아니면 그냥 역사적인 장소, 이런 뭐 기념교회, 이런 기념교회 그 가봐야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별로 매력이 없는데 러시아를 갔는데, 와, 이게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원들, 결국 여러분 정보화 시대 때 자원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권이 만약에 한 번 더 이어지게 되면, 아니 이제 북한 땅을 통해서 시베리아 열차가 이어질 날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 자녀들을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근데 러시아는 아직까지 경제 비용이 낮고, 그러나 개발 비용이 낮은데 개발 효과는 높은 편이니까, 그런데도 우리 청년들 보내고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런 걸 밀어줘야 되죠. 너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그 문화권에서 뭐 가능하다면 이렇게 러시아 여인들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니, 물론 이제 뭐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정말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에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직업과 사명을 가지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교회가 그런 것에 자꾸 도전을 시켜줘 보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래, 더군다나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곳, 개발 비용은 낮으나 개발 효과는 높을 수 있는, 결국 거기서 경쟁력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되어지고, 그 일에 함께 목적을 두고 프로젝트가 되면, 그 일에 온 교인이 하나 돼서 기도하면서 섬길 때,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큼 기도하며 저력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청년들이 최소한 100개국에 10명씩 1000명은 나가야 돼요. 목사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100개국에 10명씩 1000명이 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그 본부 교회의 그 역할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전문인 선교사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문인 선교사 되고, 조금 실력 없으면 어지간하면 목회를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문적 영역에 개척이 되면 교회를 세우는 건 교회를 세우는 부대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며,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각 가정들마다 한 사람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사람의 그런 현지 목회자를 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한국교회 상황, 흉년 후 풍년의 시기일까, 풍년 후 흉년의 시기일까? 현재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의 시기라고 볼 수 있을까? 현재 한국교회는 질적 가치가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을까? 현재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 문화와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현재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현재 한국교회는 풍년의 은혜가 잘 관리된다고 볼 수 있을까? 교회 전체를 지탄하고 교회 전체를 비관적으로 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한밭제일교회 우리부터 이런 시대에 하나님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쓰임받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기근이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나, 한밭제일교회 가면 꼴이 있고 한밭제일교회는 양식이 있고 한밭제일교회 가면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목적성 프로젝트에 따라서 작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신용금고나 마을금고도 세워야 될 판이에요. 마을금고도 세워야 될 판이에요. 한 가정당 30만 원씩 선교 현지 목회자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가정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3천만 원.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그러나 여러분 1000명의 청년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청년들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국 그 자금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신용 공고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마을 공고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 성도들의 가진 분명한 은사와 장점이면 이미 다 될 수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부터 기도하면서 그 일에 헌신하셔야 되고,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개인 신앙 생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자로서 거룩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우리 교회가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나라를 섬기는 기회를 주십시오. 민족을 일깨우는 일에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다음 세대 믿음의 일꾼들이 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그들을 밀어줄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세대들이 교회를 또 이끌어간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여러분한테 조금 사역적 여러분의 그 행보, 사역적 행보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하나 제안합니다. 일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서, 그분이 그때 했던 그 비즈니스가 뭐냐면 그 페루, 소위 말하는 이제 멕시코 스타일의 음식이라 그러죠. 햄버거도 있고 또 토틸라 그 브리또라는 것도 있고 뭐 타코 이런 거를 이제 파시는 페루 음식점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 저한테 물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조금 알려주시면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리테일 샵이, 그러니까 그 소매점이니까 바카스 박스를 하나 두시고 첫 매상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십시오. 첫 매상을 집어넣고 그거를 쭉 이제 모이게 되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게 됩니까? 항상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물질이 그 일을 위해 쓰여지도록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꾸만 사역의 기회를 보여달라 하면요, 사역의 기회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보여주면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물질을 주십시오 이렇게.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어요? 지금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모으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를 보여주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사람과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그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 써달라면 그게 이제 물질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원래 페루 음식점 딴 데서 하시다가 이제 그만하시고 새롭게 오픈하시면서 이제는 제대로 가고 싶다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 제가 박스를 돈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어가지고 계산대 밑에다 두시고 직원들한테 다 얘기하십시오. 무조건 첫 매상은 그쪽에다 넣는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유 그거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제 햄버거 이런 게 첫 매상이 2만 원, 3만 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박스를 냈는데 그 다음날 문을 열었는데 한국 분이 한 사람이 오더니 20명치를 사가더라고요. 첫 매상을. 그것도 아침 10시, 9시 반에 문 열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페루 쪽의 사람들 인부를 데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점심을 사가려고 들어와가지고 20인분지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첫 매상이 25만 원인가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직원한테 얘기를 다 했거든. 직원들한테 무조건 첫 매상은 박스 넣어라 했는데, 이 직원이 첫 매상이 220불인가 들어오니까 이제 주인을 쳐다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넣어야 돼요. 그 주인이 말은 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 외국 사람한테 직원한테 천매상 무조건 저기 넣어라. 이건 하나님 거다. 그래서 박스도 잘 만들어놨어. 가스 미션 이래가지고 딱 해놓고 거기 넣어라 했는데 직원이 천매상이 200몇 불이 20몇만 원, 3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른 넣어라 이렇게. 그래놓고는 그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되더랍니다. 그것만 팔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마음에 너무 이렇게 그 돈에 자꾸 신경이 쓰는 거예요. 자기도 갈등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사실 목사님 제가 믿음 없었는데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 저 정말 천매상을 저렇게 많이 들어온 걸 저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음 없는데 내가 믿음 없다 이러면서 근데 순간 이런 시험을 해봐야겠다. 저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제 시험을 해봐야겠다.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뭘 그걸 시험을 해보냐고. 어쨌든 시험을 하나님이 그것도 응해 주신 게 재밌는데 냉장고에 보면 그 페루 사람들만 먹는 콜라가 7배인가 있었대요. 물론 천매상인데 자기가 전에 가게에서 페루 그 식당을 하다가 문 닫고 준비해서 다시 연 거라 그 페루 식당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프라이트나 코카콜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페루 사람들만 먹는 페루에서 온 콜라가 8병, 7병 있었대요. 한 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시험해. 하나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 페루 콜라가 7병이 다 나가면 제일 안 팔리는 거니까 다 나가면 이거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천매상 가지고 제가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더래요. 천매상 200몇 불 팔아는 거 그거 말고는 하루 종일 손님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문을 닫을 때 이제 그 남편 대신 집사님이 와서 문을 닫으니까 자기가 이제 딱 나갈 때 페루콜라가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천매상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가고 10분 뒤에 이제 남편이 와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남편 집사님 문을 닫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여자 집사님이 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냉장고를 봤는데 자기가 분명히 어제 퇴근할 때까지만 안 팔렸던 페루콜라 7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편이 다 마셨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여집사님이 나가자마자 누가 들어와가지고 페루콜라 7병만 사갔대요. 그것만 7병만 딱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그래 당신 나가고 내 문 닫으려니까 누가 들어오더니 그 페루콜라 7병만 사가더라고. 그거 맛도 없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걸 박스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천매상을 모으다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점점 좀 많아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부를 따로 만들고 천매상 넣으면 이제 그쪽에 큰 돈이 되니까 모아놓고 하다가 그게 1,500불 한 170만 원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 저거를 어디다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그 매상이 모아졌으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한국분이 그래도 뭐 전에처럼 이렇게 인부들 쓴 한국 건축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그 페루 가게가 있는 걸 보고 반가워서 식사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집사님이 가서 예 선교사님이시군요 하면서 순간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저 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슬쩍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1,500불 정도에 되는 저거 딱 맞는 일이 있다면 이건 이 선교사님 주라는 뜻이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뭐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딱 1,500불이 필요하더라는. 그래서 그 돈을 줬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참 고마워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 감사하게도 그 페루 그 식당이 지금 3개인가로 늘어났는데 근데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이 쓰시는 거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손길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 뭔가 기회가 있고 내가 할 만한 게 만나면 하겠다 하지만 그때 가면 돈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일상에서 구별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그 금액에 딱 맞는 그러나 기적 같은 일을
주님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일상에서 이런 기존에 우린 뭐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여러분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면 이것만큼은 구별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따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따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그런 어떤 귀한 소위 말하는 private account, 여러분의 개인 계좌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행 계좌도 여셔서 거기다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순절 기간이니까 특히 우리 이제 가정의 살림을 하시는 우리 여자 우리 직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장 보러 갈 때 충동 구매는 범죄다. 딱 그렇게 써 놓으십시오. 안경에다 붙여놓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충동 구매는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굳이 안 사도 되는 거는 안 사면요, 안 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팔을 두 쪽을 살려다가 한쪽만 샀다. 그럼 한쪽 돈만큼 그 계좌에다 옮겨놔야 돼요. 아끼기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낀 것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은 1,000원, 2,000원이 점점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 먹을 수 있었고 좀 더 편할 수 있는 걸 거절하고 좀 덜 먹고 덜 쓰고 굳이 안 사도 되는 거, 사실 그거 산다고 해서 뭐 범죄나 제약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굳이 안 사도 되면 안 산 금액만큼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부단히 애쓰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과일이라도 하나 주시고 식사라도 대접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꼭 11조랍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수입이잖아요. 제가 사 먹어야 되는 걸 하나님이 제 필요로 하시고 성도님 통해 주신 거니까 수입이잖아요. 꼭 그 부분만큼 11조를 깁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구별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어카운트에다가 집어넣어놔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물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기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직접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일은 작은 그 구별과 헌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가실 때 이상하게 고개를 안 끄덕이시고 반응이 별로 없는데 자꾸 못 믿으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뭘 구입하고. 그리고 제발 그 홈쇼핑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 쳐다보면 홀립니다. 내가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네. 야, 진짜 저도 사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충동 구매는 범죄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샀다. 범죄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산 금액만큼 하나님께 딱 들으셔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계좌이체 딱딱딱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구별되어져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